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길지 않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에 따르면 3,000명이 회심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도 적대적인 청중들이었잖아요. 술 취한 것 아니냐 조롱하던 청중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리게 되었고 어찌할꼬 탄식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이 설교 준비를 따로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설교 원고를 들고 저처럼 지금 오늘 원고를 들고 설교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어서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했을 뿐입니다. 저는 사실 베드로와 달리 오늘 설교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원고도 열심히 썼고요. 근데 과연 제 설교를 듣고 몇 분이나 회심하게 될지, 제 설교를 듣고 몇 사람에게 마음에 울림이 있을지, 또 마음에 찔림이 있을지, 몇 사람이나 어찌할꼬 탄식하게 되고 회개하게 될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이제 유튜브에도 설교를 올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과연 몇 명이나 설교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탄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부디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한 편의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는 없을지라도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하는 설교로 말미암아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망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전해야 하는데 제 부족한 설교로 말미암아 본문의 영광스러움을 가리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비판을 듣게 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비판을 했냐면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 12절과 13절의 내용인데요. 다 놀라며 서로 당황하며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외부 사람들, 외부인들의 시선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 안에 뜨거운 예배가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요. 방언 기도하면서 울고 마음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안에 들어와 보지 못한 외부인들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그들의 모습이 이상한 것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손 들고 찬양하고 소리 질러서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철야기도 따라가서 저는 기도 안 하고 다른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기도할 때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방언 기도하는 모습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도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소리 지르고 울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하, 왜 그분들이 저렇게까지 기도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설명할 때 이 비유가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당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유럽의 성당들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사진들을 보여주시면 대충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독일에 있는 어느 한 성당의 모습인데요. 이 성당의 창문을 한번 잘 보시면 이 밖에서 외부에서 이 성당을 바라볼 때 창문의 모습이 이 잿빛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당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데 창문에 모자이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 그림들이 빛과 마주하게 되면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바깥에서는 이 모습을 절대로 볼 수가 없고요. 오직 안에 들어가야만이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2층 본당 로비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 이 엘리베이터 양옆에 창문들에 이 모자이크, 이 성화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빛이 마주하게 될 때 참 아름다운 이 성경 성화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앉아 계시지만 내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방언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신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그분들은 내가 바라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분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으로 돌아오시면, 은혜 가운데 세계로 들어오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삼시는 어떤 시간이냐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오전 9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술 취할 리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날 오후에 외부인들이 그 내부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무언가에 취해 있다, 뭔가 다르다라고 인식한 시간이 다름이 아닌 오전 9시였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세술에 취하였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인지된 시간이 3시, 오늘날로 오전 9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시간은 언제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개 수요일 밤 저녁 예배를 드리는 시간, 오후 한 7시 반에서 10시 사이가 아닐까, 그 시간이 좀 충만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강단에서 우리 재직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 특별히 공예배 자리, 수요 저녁 예배 자리, 좀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명예권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기도회마다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월요일 아침 9시, 화요일, 수요일, 우리 평일 한번 그 시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혹시 주말에 무슨 일 있었냐고, 왜 이렇게 친절해졌냐고, 사람이 왜 이렇게 따뜻하냐고, 주말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교회에서 가서 당신 많은 은혜를 받았냐고,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월요일 9시가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피곤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런 적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일 아침에 누군가로부터 당신 뭔가 세술에 취한 것 같고 당신의 삶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경의 말씀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 놀랐는데요. 특별히 이 구약에 나오는 요엘서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여기에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참으로 놀랍고요. 이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외우고 있었다는 것이 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골기 잡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3,000명의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도 이날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말씀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자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베드로 인생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이 성취되었네요. 주님 제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도 언젠가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계속 설교합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39절에도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인데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계속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얼마나 그의 설교에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베드로의 예전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과거의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예전에 어린 소녀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고기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세가 두려워서 어두운 방에서 혼자 웅크리고 지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나 강력한 설교자로 변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사실 딱 2가지 변화밖에 없었을 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나는 모릅니다. 이 3번이나 부인할 때
이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다른 것 하나도 없고요. 딱 오직 2가지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2가지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렸을 뿐만 아니라 뚫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정확하게 뚫었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그들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뚫리게 되자 그들에게 고통이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찌르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설교는 사실 나를 향하여 표적 설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잘못된 개념의 문화가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대하여 표적 설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설교는 성령님이 나를 표적 삼아 찌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찔려야 되죠. 내가 찔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찔리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칼이 오늘 나를 찌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에게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제가 예수 믿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궁극적으로는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참 평안과 우리에게 삶의 안정이 주어지기 전에 사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이 찔려야 합니다. 어찌할꼬 회개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로 당신 평안할 것이라고 얘기해주는 종교가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살면 망한다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주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탄식하며 어찌할꼬 하나님 두려울 줄 알며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고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용서받은 자에게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설교에 있었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텐데 사실 제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참 설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설교를 그런데 강단에 올라서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하고 내려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로 모든 설교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찔러주지 않으시면 진짜 아무도 소용없는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잘 보면 저는 목사로서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따지고 보면 그거 역시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어찌할꼬 하는 탄식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마음이 뚫려서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의 진리를 알려줄 때, 설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 문을 젖혀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찌할꼬 탄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 초대교회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한 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요, 서로 교제하게 되고 떡을 떼게 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은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만 힘쓴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 가르침을 받는 것에도 힘쓰게 되고 친교하는 일에도 힘쓰게 되고 서로 떡을 떼는 일에도 힘쓰게 되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썼다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관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세례 받으신 우리 서신교회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기를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듣고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서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제하기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자, 이럴 때에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은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더 놀라운 것은 44절부터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쉽게 말해서 물질의 지배,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필요하게 되고 쓰임받게 되면 자기의 사유재산도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물질에 잡혀서 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웃들을 살펴보며 물질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 그런데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하나같이 말하기를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좀 기대하고 다른 사람들인 줄로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의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하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속에 참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기억이 잘 나지 않죠. 금방
잊어버리게 되죠. 이걸 알면서도 오늘 말씀 속에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이 모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의 외부인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 안에 들어오시면 놀라운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월요일 아침 오전 9시에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셔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로 또 인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향하여 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목사님, 물론 제가 성령 충만 받은 적도 있습니다. 사모했던 적도 있습니다. 원했습니다. 성령을 내가 받기도 했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성령이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속담이 굉장히 영적인 속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가 깨진 독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잖아요. 성령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충만했는데 뒤돌아보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그 성령 어디론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빈 마음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왜 그럽니까? 우리가 깨진 독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깨진 독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방법이, 첫 번째는 한없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위에서부터 부어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밑에서는 빠져나갈지라도 더 한없이 부어지시는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깨진 독이 은혜의 폭포수 안에 잠기는 역사가 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풍덩하고 빠지시면 이 깨진 독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깨진 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만 나에게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깨진 독과 같은 내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원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